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어찌 빠른지요. 이제 며칠 있으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올해 남은 시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넉넉하게 또 좋은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합시다. 은혜롭게 참 우리가 마음으로 참 원인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자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매년 시행하는 직분자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 직분자 은퇴식을 앞두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봉사와 우리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127세 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죽을 때의 나이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그 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 번째는 사라가 겪었던 수고와 고생의 세월이 소위 좋았던 시절보다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일종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시죠, 그죠? 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65세.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75세니 사라가 65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는 제가 볼 때 9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9살 차이가 난다면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의 나이는 66세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27세에 죽었으니 계산해보면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만 약 61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려 61년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 사라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만약 여기가 가나안이라면 갈대아 우르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거기서 데라의 주도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이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기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시절 그저 평범한 일반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브라함을 일종의 통치 가문 출신으로, 또 사라를 일종의 공주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인격, 그 기품 조금 남다르죠.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 남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에 사람을 두죠. 그리고 그들을 기르고 훈련시킵니다. 그런 인원이 318명이나 되죠. 그리고 전쟁까지 수행합니다. 그 능력이 출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거 갈대아 우르 시절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오기 전에 66년의 세월을 총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와서 제법 긴 시간을 살았죠. 이렇게 이주를 준비해서 잘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그네로 하란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데라가 죽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쉽지 않은 이주 과정을 최소 2, 3년 혹은 3, 4년으로 잡으면요, 여러분, 사라는 좋았던 시절보다는 적어도 조금 더 긴 세월을 고생과 수고하는 세월로 보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 61년의 세월, 특히 사라에게는 사실은 조금 더 가슴 졸이고 조금 더 긴장하고 좀 더 괴로운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더 힘들었어요. 주기적으로 위험한 일도 많이 경험했고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좋았던 세월보다는 조금 더 긴 세월을 사라는 더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렇지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약 60년의 세월을 소위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 그래도 마음껏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거 내려놓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거야. 너를 위대하고 또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건데 희망을 품고 이 약속 붙들고 나를 따라오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10년, 20년 고생하면 되겠지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한 1, 20년 더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처럼 잘 되어 있겠지. 말씀대로 뭔가 변화가 있겠지. 이런 세월을 버티며 살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 결국 아들 하나 겨우 낳고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죽습니다. 이런 시간을 살고 사라는 죽어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이 길어요. 고생하고 수고하는 시절이 길어요. 고생하고 수고하는 시절이 이상하게 조금 항상 좀 더 긴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돌아보면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그죠? 뒤를 돌아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아주 크게 성공했다거나 번성한 가문이 되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 겨우 살아남은 정도, 조금 더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발굴하고 또 감사를 조금 더 하는 그 정도, 우리 자녀들도 겨우 살아남는 정도로 그렇게 길러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뭔가 희망을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고생과 수고의 시간만 달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길을 걷다가 항상 조금 더 긴 세월 고생과 수고로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고 희망 고문만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네. 나도 모르게 슬며t 이런 생각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대수인가? 좀 더 즐기고 나름 보람도 찾고 자아도 찾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래도 낫겠지. 짧은 인생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고 있는 것.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그런 나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습니다. 사라의 127세의 나이, 우리에게 어쩌면 제일 먼저 이런 허무함 혹은 염세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서 사라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녀의 이전 60년의 세월은 그 평가에 넣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의 잘 살고 떵떵거리고 누르면서 살았던 세월에는 여러분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관심 밖입니다.
성경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녀의 인생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산 그 고생과 수고, 조금 더 긴 고생과 수고의 세월입니다. 나그네로 여행자로 험악하게 고생과 수고로 산 조금 더 긴 61, 2년의 세월에 성경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이 조금 더 긴 세월은 사라가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그녀의 믿음이 자리 잡던 시간이었고, 그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남편과 아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 든든함을 제공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만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느끼고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 결국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녀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 스토리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그 믿음이 상당히 뒤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분명 고생과 수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약속을 따라 산 이 시간은 그녀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평가,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라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남편을 심지어 주라 칭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을 행하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언급하면서 이 시대 교회가 사라와 같은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점점 더 남자들을 세울 겁니다. 물론 여성 리더십도 필요하죠. 히브리서 보면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주라 칭하며 남편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라는 이걸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 인생을 한번, 그녀의 스토리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사라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는 안 받았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나는 기도 응답을 안 받았는데 떠나야 된대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로 가야 된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대요. 당신이 하나님 부름 받았지 내가 받았어요? 당신이 목사지, 당신이 장로지, 당신이 직분자지 내가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쭈뼛거리고 다가옵니다.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에게, 여보 그랄 왕에게 좀 가면 안 되겠나? 하나님 약속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안 된대요.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자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나보고 가래요. 그 왕들에게 2번이나. 아이고 이놈의 화상아, 내가 네 같은 걸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사라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갑니다. 그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어쩌면 남편이 말도 제대로 못하며 낑낑거리고 있을 때 오히려 사라가 먼저 말하고 가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하니 아브라함의 씨가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에는 아들을 죽여야 된답니다. 내 금쪽 같은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는 그런 응답 못 받았는데 당신이 받았는데 왜 내보고 해라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죽고 나 죽자, 우리부터 먼저 죽자 이래 안 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전부인데.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거 누가 준비해 주었겠습니까?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필요한 음식들 누가 준비해 주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구절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라 역시 이 일에 참여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어쩌면 남편의 등을 떠밀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 가정은 여러분 모리아 사나스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어느 날에는 갑자기 할례를 행해야 된대요. 다 잘라야 된대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앞서 말했잖아요. 훈련하고 기른 사람만 318명, 나머지 사람들 다 합치면 여러분 1000명이 넘는 대그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온 집안이 피칠갑이지 않겠습니까? 난장판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뒤처리를 다 해야 합니까? 모든 여정을 이끌고 사라가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맺어져야 합니다. 자기는 할례를 받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사라의 삶 정말 놀라고 두려울 일투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한두 번만 겪어도 산이 먼 산이 되니 안 되니 할 텐데 가나안에서의 특히 사라의 삶은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정말 놀라며 두려울 일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도 받았지만 사라는 대부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해야 하니 여기에 답답함을 추구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의 사라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고생과 수고로 조금 더 긴 61, 2년의 세월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믿음이 훌쩍 성장한 여정이었다고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라를 눈여겨보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거기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거리하는 게 있습니까?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남편을 오히려 주라칭하며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충만해졌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이 조금 더 긴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가나안에서의 고생과 수고의 시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았던 시절 편안함과 안락함의 세월만 좋아합니다.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것만 추억합니다.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조금 더 긴 고생과 수고보다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 안락함, 즐거움, 행복으로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과거에 뭘 했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이론은 많습니다. 좋은 일하는 숟가락은 잘 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명처럼 허락하시고 부르신 조금 더 긴 세월의 고생과 수고를 살아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지. 지금도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조금 더 긴 세월을 함께 고생과 수고로 보내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여정은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했고 우리가 떵떵거렸고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좋았던 시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현장,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가나안에서의 그 조금 더 긴 세월에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긴 고생과 수고의 세월을 살아내면서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함 투성일 때고 놀랄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은 그런 현장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자랐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을 아름답게 좀 멋있게 단장했는가? 남편, 아내, 자녀를 세우며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걸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 인생의 연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녀가 약속을 따라 약속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세월이 조금 더 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수에 관한 평가를 받을 때 이 고생과 수고의 시간을 진정한 웃음으로 참된 기쁨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10년도 아니 단 1년에 관해서도 평가받을 시간이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고생과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 믿음의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라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남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좌충우돌 헤쳐나가는 그 길을 보며 답답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를 단장하며 멋있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그 좌충우돌하는 그 길을 따라 함께 헤쳐나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맺어짐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필 두 번째 사라의 나이가 주는 교훈은 그녀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가 이삭을 90세 혹은 91세쯤 낳았으니 아마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이삭이 36세 혹은 37세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하죠. 창세기 2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러분, 즉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죽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인생의 즐거움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출산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세례받고, 그 예쁜 모습, 그 귀여운 모습 지켜보는 게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사라 역시 조금 더 긴 세월을 고생과 수고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려 61년입니다. 가나안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에 여러분 불평이 나왔습니까? 원망이 나왔습니까? 놀라기라도 했습니까? 두려워서 피하기라도 했습니까? 남편 따라서 답답함 가득한데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고생과 수고 61년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름에 순종했잖아요. 맡겨진 사명 단장하면서 평가받으면서 그렇게 감당했잖아요. 남편과 아들이 맺어지지 못하는 일 자기가 믿음으로 맺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평생을 놀랄 상황으로, 두려운 환경으로, 긴장하는 형편으로 자신을 끌고 다녔던 남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살 차이라면 165세가 돼야 되는데 127세에 죽습니다. 남편은 아들 결혼도 보고 손주도 보고 재롱도 보고 다 보는데 조금만 더 이 땅에서 몇 년만 더 살게 하시면 손주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생의 전부한 그 아들이 장가가고 안정되는 것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라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상급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상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사라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화가 나죠.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가축, 일꾼들,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가 318명. 네, 비록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일종의 부자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많았고 여전히 가진 것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생과 수고의 시간이 더 길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확실히 정해진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으킨 집안, 우리가 이 땅에서 축적하고 쌓아놨던 재물,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그 방대한 지식,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칭송과 칭찬, 명성과 지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딱 그 마지막 하나, 그거 하나조차도 상급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사라에게 이삭은 전부입니다. 이삭이 약속을 이어가고 가정을 이루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거 한 번 보여주고 데려가신다고 여러분 천국이 마비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상급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 정말 이거 하나 주시면 하나님 더 긴 세월 제가 봉사할 수 있는데요, 정말 칭찬 한번 해주시면, 상급 한번 주시면, 조금만 나를 높여주시면 더 긴 세월도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바로 그거 하나,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생과 수고의 마지막 현장에서도, 우리 봉사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인생을 그렇게 나이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라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를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를 안 하신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누렸다라고 합니다. 누렸다. 사라가 누린 해수다. 이런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비록 조금 더 긴 고생과 수고의 세월을 통과해야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사라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녀의 연소를 수고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으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생과 수고의 봉사 끝에 참된 상급이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라야, 걱정하지 마라. 이삭은, 네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삭을 보는 게 너의 상급이 아니야. 네가 간절히 원하는 그게 너의 상급이 아니야.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고생과 수고의 연수를 누리게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너를 품에 안을 거야. 나에게 오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아멘 하시더만 아멘은 안 하시네. 아무도 나의 고생과 수고를 여러분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고생과 수고를 위로하고 알아주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좀 해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좀 서로 간에. 좋은 말 한마디 건네면 안 됩니까? 수고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행복했다, 같이 해서 좋았다. 여러분 한마디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설령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 조금 더 긴 고생과 수고는 우리가 누리고 즐겁게 감당해야 할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면 127세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131세까지 하나님 난 살 거예요 라며 발버둥 치는 그런 추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이 땅에서의 상급, 그게 없어도 이 고생과 수고의 조금 더 긴 세월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상급이 되어 주실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상급이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면 우리 자녀에게 상급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구멍 빠진 잔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줄줄 새어나가는 내 인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를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고 상급도 안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와 내 가정에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메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안 흔들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내가 반드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면,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참 독특하고 희한합니다. 어쨌든 목회자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요. 저도 알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목사님 잘 안 알아주는데요 라고 정말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한두 분은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알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만큼 잘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안 알아주면 안 할 겁니까? 못 알아주면 여러분 삐질 겁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고생과 수고의 현장은 외면하는 그런 정말 멋없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곳이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 아니면, 목사가 없으면,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보기 위해 교회를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보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은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보면서 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가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의 시간이 좋았던 시간보다 조금 더 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리는 자에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가정과 자녀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듯 하나님을 상급으로 고백하며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걸 누리는 우리의 믿음도 밝게 빛나 많은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봉사, 우리의 고생과 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